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니, 그냥 설명하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데 어떤 직원을 쓰고 싶어요? 직원을 쓴다면 어떤 직원? 1순위가 뭐예요? 어떤 직원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거.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주인에 나가는 거. 네. 무엇보다도요, 변함없어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충실한 일꾼으로 써요. 그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물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네, 내가 열심히 봉사하네, 뭐하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느냐,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시종 일관, 초지 일관, 꾸준히 우리는 일관되게 같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무 쉽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지 않죠. 신실한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써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나 능력이나 그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죠. 실상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친히 일을 하시죠.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얼만큼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냐. 이제 제가 목회 30년 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요, 무슨 그 사람이 능력이 있네, 성령의 은혜를 받았네, 봉사를 했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했네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냐. 하나님 그걸 주목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여정을 보세요. 우리 기분 따라서 그냥 열심히 믿을 때는 또 막 세상에 나같이 충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팔아먹고 내 기분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충성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 밖에 쫓겨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엉뚱한 데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가 충성하는 곳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린 걸 지목한 게 아니에요. 저가 충성되지만 잘 몰라서 엉뚱한 데서 충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교정해 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걸 깨닫게 해줄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저도 지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다. 자, 우리 중심이 뭐 예배당을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딱 하지만 내 중심이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 됐으면, 내가 돈을 좀 잘 벌었으면, 내 자식이 잘 됐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라헬이 그 야곱과 더불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탈출할 때 드라빔 가지고 왔죠. 그 드라빔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하지만 실상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찾는 사람은 다른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야. 자신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신실하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교정을 해줄 뿐이지 그를 버리지 않아요. 충성된 자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변덕이 죽을듯해. 그럼 하나님 불안해서 어떻게 있어? 충성된 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자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 열심히 훈련시켜 놨더니 엉뚱한 짓을 해. 그럼 그게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연 나는 얼만큼 신실하냐, 얼만큼 나는 충성돼 있느냐.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도 배우자가 믿음이 안 가, 저 사람이 나한테 충성됨이 없어,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저 사람 믿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뭐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때로는 뭐 어쩌고 하더 그래도 나를 향한 신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그거 다 감수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신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충성되냐, 그걸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죠. 근데 그 신실함이 자기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배반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충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필요를 따라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 많이 있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얼만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직하냐. 내가 충직하다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변함없는 충직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제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쭉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꿀송이같이 좋아했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 아닌데도 막 신앙생활 잘해. 왜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은 버리고 그냥 자기 유익한 곳에서 적응해 가는 거야, 그냥. 왜 그래요? 하나님은 밥 먹듯이 버리는 거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을 알고야 어떻게 배신하냐고. 그러니까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가시고자 하는 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충직한 자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수가 많네 뭐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직하냐, 그걸 주목해 보는 거죠. 어떤 시련 속에서 얼만큼 충성되게 하느냐.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한테 경륜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본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나는 알지 못하고 비방자요, 배반자요, 회방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고 충직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거야. 그가 진리에 눈만 뜨면 하나님께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그래서 사람들은 보세요, 뭐 하나 실수하면 그 실수를 계속 뭐라고 하죠? 인간이 실수 없이 성장합니까? 실수 없는 사람 있어요? 사람은요 많은 실수를 거치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를 주목하지 않고 그의 중심에 충직함을 본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하고 교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는가? 그 신실함이 충직한 거예요? 신실하게 보는가? 그걸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함을 보였다면 부끄럽지가 않죠. 떳떳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배신할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내가 길이 잘못됐어.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갔고, 그건 하나님이 탓하지 않더라.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
길을 바로 제시해주면 그는 두 번 다시 그 길을 안 가. 몰라서 헤맨 거죠. 그런 신실한 사람은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살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다 살게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지금의 어떤 덜 다듬어진 모습을 보일 때 그걸 보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성질이 왜 저 모양이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해?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충성된 사람인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변함이 없이 충직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고 아주 따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순식간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할 때는 굉장히 충성돼 보여요. 근데 극한 어려움이 밀려오면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든 환경이 좋아지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잘못 알고 엉뚱한 길을 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고 가는 자하고 충성되지만 모르고 가는 자, 왜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하나는 그걸 구분해요. 틀린 길인데 바른 길인지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처음부터 막지 않아요. 가서 충분히 경험하고 수렁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노정이 무엇인지가 정확해져요. 경험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명확히 볼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그 길은 가지 마라 그거 하고 내가 가서 당해가지고 다음에 하나님이 구출해서 나오면 두 번 다시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바로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너의 마음이 얼마나 충직한지를 내가 안다. 그것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있거나 뭐 한 거 그걸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속한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과 자아에 속한 것들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도 우리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려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를 시련 속에 집어넣어요.
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시련 속에 집어넣고 나를 다루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련이 갈수록 얕아진다, 깊어진다. 시련은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시련의 농도가 세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속에 잠복되어 있는 게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을 때 약하게 뜨뜨미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갑자기 그냥 돌발 상황이 벌어져야 욱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 우리 속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아주 그냥 천사같이 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돌출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성질이 나서 막 욕부터 나갔어. 그리고 자기가 놀러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게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택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라. 그거는 충직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련을 겪으면 가만히 시련만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맡겨요. 내가 살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하나님 일을 맡겨. 와, 나 살기도 힘든데 막 하나님이 일을 하려. 그러나 충직한 자는 내 환경보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게 충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바탕 하고 시험 들고 아이고 오늘부터 개 안 나냐 하여튼 이래요. 그럼 왜 그러냐? 충직함이 없어서. 충직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직함이 인정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시련이 깊은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시련을 통과하면 할수록 내게 좋은 일이 자꾸 따라와요. 앞에서는 시련이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왜 그러냐? 나의 옛사람과 천연적인 게 십자가에 놓여진 것만큼씩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채워져요. 그분이 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일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죄 짓는데 열심히 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따라와. 그게 자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 주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거야. 나는 하나님 따라가냐 정신을 맨날 고생하는 것만 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지금 제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어느 시점에 보니까 나는 맨날 고생한 것 같고 맨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일들이 이미 많이 와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도 그분의 영이 자라면 그분 자신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잖아.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잖아. 그게 멋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할 때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직장 생활하게 할 때하고 다른 직장 동료하고 비교할 때 가면 갈수록 격차가 나죠. 내게는 더 뛰어난 지혜가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 그러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대접을 받고 훨씬 많은 땅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악이 다툼을 하며 살아야 돼.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싸워가면서. 그럼 돋보이지 않죠. 자기 스스로 개척하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 가도요, 꼭 보면은 어떤 직원들은 그냥 평직원인데도 사람이 그 사람하고 자꾸 모여들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그 사람 보면 반가워하고. 그러냐, 이 사람에게서 자기네가 없는 어떤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에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죠. 대우를 받고.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충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노정을 갈 줄 아는 사람,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충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도다. 내가 시련의 자리를 가면서 내 옛사람과 천연적인 걸 내려놓은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뭐가 있다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게 내 속에 넘쳐나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하거나 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이 넉넉히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해요? 내 자신이,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핍박자고 비방자고 회방자예요. 나 같았으면 저런 사람 꼴도 안 쳐다봐. 근데 하나님은 그의 단점을 주목하지 않고 그의 중심,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 충직함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끼쳐서 변화를 시켜놓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공급해 놓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게 막 넘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뭐 할 줄 알아?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들쑤시지 않아요. 다 덮어줄 줄 알아요. 예배당에는 온전한 사람이 모여요? 부패된 사람이 모여요? 부패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성을 계속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면, 부패된 사람은 부패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내 속에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패된 사람 보면 비판이 아니라 긍휼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원래 저렇게 부패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었어. 긍휼한 중에. 그럼 나도 똑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기다려줘.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바로 서기까지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것도 목회자라고 목회자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만나던 경험의 길을 안내하는 것 뿐이에요. 만나는 건 누가 만나야 돼? 자신이 만나야 돼.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요.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열심히 학교 가면 뭐해? 강의 내용을 이해 못해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그러고 넘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알 때까지 파고들면 결국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큰 애손녀가 메릴랜드에 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로 가니까 학과가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1학년 학과만큼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 이미 2학년 학과를 하는 거야. 1학년인데 2학년에 오니까 또 3학년 학과를 이미 얘들은 다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벌써 1년 갭이 생기는 거야. 기가 차잖아요. A뿔만 맞던 놈이 맨 처음에 B인가 뭔가를 맞았대.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나 너무 불쌍하지요. 세상에 내가 B를 맞았다니까요. 그걸 따라잡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스스로가 막 인터넷 뒤지고 그래서 대학생인가 하여튼 교사를 한 사람 붙여줬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파트로. 한 6개월 만에 다 따라잡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학 가는데 참고되는 무슨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모의고사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5점 만점인데 5점을 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물리를. 그러니까 뭐냐? 왜 그러냐? 얘는 하나를 틀리는 게 못 견뎌. 하나 틀리는 게 자존심이 못 견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러죠. 하나 틀려도 뭐 하나 틀릴 수 있지 뭐. 그럼 걔는 열심히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내가 못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야 되잖아. 그건 거룩한 욕심이잖아. 또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런데 누구는 뭐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이고 좋겠다 너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안 해. 열심히 만나려고 말씀을 파고들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럼 평생 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그게 겸손해요. 근데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지. 나 하나님 없어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기왕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지. 내가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지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을 이만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
내가 40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교회는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 기가 차잖아요. 저녁마다 처음에는 막 자신감이 넘쳐서 저녁마다 내가 2시간씩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거를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첫날부터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아무리 펼쳐도 없어. 그 전까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막 읽고 뺏겨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돼. 내 설교를 해야지. 그래갖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아무리 넘겨도요 설교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하루에 막 8시간씩 성경 읽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막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면 막 5시간에서 8시간도 하고 어떤 데는 성경에 빠지면 성경 막 7, 8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파고들고 또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잡히면 막 어떤 때는 평균적으로 3시간씩 하던 것이 막 5시간도 좋고 8시간 좋고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하니까 경험이 자꾸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매달려도 하루아침에 안 열려요. 20여여 세월 동안 몸부림을 치니까 거기서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지금의 하나님을 내가 알 리가 없지. 그런데 끝까지 알려는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도록 역사를 해주신 거죠. 변함없어야 돼요. 저는 사람하고 다투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불편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관심사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까? 아니 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누릴까? 그것만 생각해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날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많이 나타날수록 그 영향이 멀리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향취를 맡는 사람은 찾아오겠죠. 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몇 명 끌어모으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실제가 안 되면 영혼들을 실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를 가지고 내가 실제 생명 안에 있어야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깨우더라도 내 능력이 한 영혼 깨우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한 영혼을 깨우겠죠. 그게 하나님께 가치가 있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 한두 명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이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걸 봅니다. 사람 수를 생각하고 건물이 크고 어쩌고 이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생명에 붙잡혀 오느냐, 내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걸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분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분에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화평과 기쁨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하면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도 사랑 안에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만큼 신실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까?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될까? 그거는 신실함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실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알고자 하면 지금부터라도 뭐가 있어야 돼? 신실함을 회복하야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주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 mit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mit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신실하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의 보호자요, 나의 능력자가 되는데 내가 신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신실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걸 당부하는 겁니다. 경륜의 길을 가려면 내가 신실해야 된다. 신실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이 되면 나의 모든 생활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 모든 숙식이나 생활을 누가 책임져? 국가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봐야 돼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세상에 바울은 자기뿐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이런 죄 가운데서 뭐 한다고? 구원하러 오셨어. 그런데 자신은 누구냐? 그런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 중에 개수래. 그런데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런 나를 충직하게 여겨서 내가 회방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였는데도 나를 돌이키고 내게 은혜를 줘서 오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에 속하는 나 같은 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나보다 나은 여러분은 더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럼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직한 것 같이 여러분도 충성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신실하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모두를 건져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 주님을 알고 나면요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생활 속에나 뭐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번에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재밌어요. 뭐 매달이니까 매달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항상 쉽게 말하면 100이 차야 되면 항상 보면 60% 70%야.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30, 40%는 항상 하나님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참 천하태평이야.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면 앞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내일이 왜 걱정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근데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신실한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졸여. 불안해.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안 믿는 거죠.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흔들려. 자꾸 변질이 돼. 그건 충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충직한 믿음은 어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오늘도 채워주신다.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고 영원히 변함없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주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은 몇 명 없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물론 모세도 아론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다 의심했어요. 그리고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을 걸 떨어지게 했어요? 계속 줬어요? 필요한 거 다 줬어요. 신이 벗겨지지 않았대요. 신 신고 다녔대요.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대요. 의복이 항상 다 갖춰있게 해줬대요.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헐벗게 하지 않았대. 옷도 벗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물을 내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안배하셨어. 깨닫지 못하는 내 백성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줬어. 그런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일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몰라보는 우리가 문제야. 주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가 몰라보니까 우리가 신실함이 약한 거예요. 자주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진보가 안 일어나. 몇십 년을 믿어도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맴돌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차원이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유치원생에게 맨날 그 유치원생으로서 살면서 그냥 거기서 복잡복잡 맨날 쌈만 해. 이제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갔고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사회 일원이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직도 유치부생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안수집사네, 내가 목사네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가 병들 수밖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만큼 신앙심이 뜨거운 나라 거의 없어요. 진짜 뜨거워요, 우리나라. 근데 그 뜨거운 신앙인들을 이끌어주는 일꾼이 없어요. 제대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꾼이 너무 없어요. 표면적인
교리는 주는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는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훈련, 교리로만 가르치지 그 실제 속에서 그 길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당 밟고 다니면, 그냥 설교만 들으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모든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 머무를까?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예수를 의지해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보여. 그리고 내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지가 보여. 그러면 내가 돌이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이키려고 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생명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요주가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그 말씀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이게 뭔가 그걸 경험해보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랬습니다. 의무는, 이 기록된 글은 죽이는 것이요. 왜 죽여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말씀대로 비춰면 내가 한스러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탄식을 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 속에 영이 들어있는데 그 영을 터치할 능력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지는 거예요. 실제를 만지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경건함, 그분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 그분의 인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그럼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요. 내게서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현되면 사람이 당당해지잖아요. 떳떳하잖아요. 그래 행복해져. 우리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훈련. 그러려면 정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겠다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 그랬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의견이 충돌이 나. 야 이리 가자. 아니야 이리 가는 게 나아. 싸우지. 그래서 동행이 쉽지가 않아. 그러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더 오라요? 주님이 더 오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라 내 걸 버려. 주님이 가자는 쪽으로 무조건 가.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노아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주님이 옳다 하는 길을 선택해 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동행해 가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생각이 앞서면 문제가 생기죠. 저도 과거에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판단할 때 아 이게 거룩한 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류를 범한 게 너무 많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오류인 줄도 몰랐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당시는 내가 얼굴을 들 수 없고 수치고 막 이렇게 느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이 걸린다 생각하는 게 내 자아가 살았다는 증거잖아. 그게 어느 날 그냥 알아지더라. 죽은 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 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평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된 자가 깨닫지 못하는데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덧입게 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에 속하는 이런 자도 그 충직함 그거 하나 보고 오래 참으시면서 변화를 시켰듯이 죄인 중에 괴수에 속하지 않는 너희는 훨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더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썩지 않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영원토록 썩지 않고 영광과 존귀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내 생명이 돼서 사라지면 그 영광과 존귀가 누구를 통해서 표현돼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내게서 표현되는 주님을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정말 신실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까? 그걸 깊이 성찰하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신실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이 실제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